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이자 능력이 있다면 이제 말이죠, 말. 특별히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또 특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과 영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은 헬라 원어적으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영은 이제 믿음의 영이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은 바로 믿음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의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영을 받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합당한 영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언어라는 이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이렇게 합당한 믿음의 본성, 믿음의 영이고 또 합당한 사랑의 본성, 사랑의 영이고 합당한 의의 본성, 의의 영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영이 우리를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로와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할 때 완전히 모든 이 저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잘못된 최종적인 죄와 저주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완전히 옮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할 때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말할 때 이러한 완전한 최종적인 영원한 옮겨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말이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느 나라에 있을 건지를 바로 나의 말이 결정하고 나의
왕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왕을 섬길 것인지가 바로 나의 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나의 말이 결정하는 거죠. 내 고백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의 신분이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통해서 동일하게 또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의 상태, 영의 활동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인데, 이 부분은 또한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삶의 방식이나 습관들을 다루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죠. 만시간의 법칙 뭐 이러기도 하고 21일 동안 이제 동일한 행동을 지속하면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습관을 세울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이제 그런 도움들을 받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도움들이 되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온 몸도 굴레 씌우고 온 몸을 길들이고 온 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느낌, 나의 상태에 의해서 자꾸 말할 때 그 상태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어떤 육신의 행동들, 나의 육신의 습관들이 이렇게 세워지길 원한다라면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말할 때 내 모든 몸과 나의 삶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것을 참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판단되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믿음의 말, 이 생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는 우시야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던 해였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줬던 그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굴복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애굽에까지, 당시에 이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에게까지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그냥 알려지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던 때가 있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하게 되므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격리 수용되어져서 가끔씩 아들에게 이제 섭정을 하는 수준에서, 그리고는 그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대한 나라로 이끌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면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잘못된 태도와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제시하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시야 왕이 이제 바로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시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를 이렇게 때로는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사야를 신뢰해 주기도 하고 이사야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밀어줬던 그 왕이 이제는 인생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부강해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온 땅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온 땅에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망하였구나. 자신의 이 부정하고 자신의 어둡고 자신의 미련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치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6절 7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24시간 찬양하는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겁니다. 아마 고기 타는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 으아! 뭐 이제 이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때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영적인 원리와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는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시야 왕은 지금 이렇게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찰스 캡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예전에 큰 도전을 받고 제 삶에 적용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책에 그분의 이런 한참 주님을 추구할 때 있었던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기도하다가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너에게 말하였느냐? 그 말씀에 나는 당황하였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네. 아마 마귀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몇 가지 말씀을 내 영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귀가 말한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마귀가 너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다. 그런데 너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내가 아니다. 너는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네 입의 말로 나를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고백을 바꾸어서 내 말과 똑같이 말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움직이고 있다. 너는 악한 자의 말을 굳게 세워두었다. 너의 입으로 원수 마귀의 능력을 발산하였다. 묶고 푸는 권세는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네 일은 잘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색하여 믿는 자로서 네게 주어진 약속들을 찾으라. 그 약속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매일 큰 소리로 고백하라. 그렇게 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영을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 진리가 네 영 안에 굳게 세워지면 그것이 네 안에서 사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찰스 캡스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답답하게 여기고 그가 안타까워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현상과 상황들을 제한적으로 말했던 부분을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게끔 그의 부정한 입술을 다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그 아들의 왕국 안으로 그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린 거죠.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날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으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갔죠. 그 나라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나라의 언어, 왕국의 언어인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으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둠을 생각하고 어둠을 말하고 어둠을 흘려보내고 어둠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렇다면 빛처럼 살아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빛의 언어들을 생각하고 빛을 말하고 빛을 흘려보내고 빛의 영향을 끼치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빛이 아니란 얘기겠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반드시 빛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왕국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고 진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로 소통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도 이 언어를 배워야만 됩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만 정리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언어죠. 왕국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왕국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이고 권세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이고 찬양과 경배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은 감각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고 아프면 아프고 없으면 없고 미우면 믿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스테리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항상 과학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허황된 얘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해서 뭔가 표현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왕국의 언어인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내 느낌에, 나의 경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담대히 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나았다고 말할 수 있죠? 여전히 내 통장과 내 삶에는 부족함이 있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죠? 여전히 내 자신에게는 어떤 우울함이 있고 뭔가 심령에 눌림이 있는데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믿음의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국의 언어는 권세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은 항상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긴 있지만 왕국의 언어는 왕이 살아가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과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왕의 언어만을 사용하죠. 왕의 언어는 권세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그냥 구걸하던 언어, 그리고 힘들다는 언어, 부족함의 언어, 그리고 늘 두려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왕이 무엇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까? 이 세상의 언어들은 두려움을 근거로 언어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부족함을 근거로 언어를 발달시켜 온 거죠. 왕국의 언어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풍성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급의 문이 열릴지어다. 왕국의 언어는 바로 이렇게 권세의 언어, 왕의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국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왕국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뭔가 사망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이 왕국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열정을 얻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언어는 사망의 언어이고 늘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왕국의 언어는 바로 이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고 있죠. 또한
왕국의 언어는 찬양과 경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감사해 하면서 찬양하는 바로 찬양과 경배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만 열면 얼마나 감사한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이것이 바로 왕국의 언어죠. 이 세상의 언어는요, 교만과 독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개발되어진 언어들이죠.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은혜의 언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언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는 언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죠. 성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언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제 전국 지중해 연안, 지중해 아주 큰 바다죠. 그런 그 주변으로 로마 제국이 아주 위대한 큰 영토를 확보를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왔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그냥 감동대로 방언을 말했는데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냥 가끔씩 뭐 아멘, 예, 그래, 영이야, 철수야,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셨어서, 우리 이사야처럼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 제단의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동안 늘 감각적인 언어만 사용할 줄 알았고, 두려움의 언어, 부족함의 언어만 사용할 줄 알고, 사망의 언어, 그리고는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과 독립된 언어를 사용했던 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제는 내 혀를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 때, 방언으로 많이 말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혀가 이제는 하늘의 언어로, 왕국의 언어를 말해내는데 어떠한 막힘도 없는 혀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뭐 한국어나 영어나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이 더 쉬워. 그리고는 늘 두려움의 언어를 말해내는 것들이 너무 쉽죠. 생명의 언어를 말하려고 하면은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는 뭔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막 언어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아,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이제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뭐 이제 버벅거리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이제 믿음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혀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말하게 되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때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경배의 언어를 말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열려지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유대인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되고 새로운 언어로 이제는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복음을 말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말을 통해서만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번역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말하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도록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직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표현해내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중에 특별히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언어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영어 학원으로 따진다면 때로는 1:1 맞춤형 과외 교사가 있다면 실력이 훨씬 빨리 는다고 그래서 뭐 프리토킹을 통해 가지고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물론 이제 좀 더 수강료는 비싸겠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언어를 배우면서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과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1 맞춤형 언어 교사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찰스 캡스 목사님의 간증을 다뤘는데, 이때는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아주 큰 농업의 어떤 그 개발업자로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러한 어떤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상황에서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뭘 하고 있었다고? 아니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는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게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에 어떠한 결과들을 낳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가끔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갈 때 저도 이제 욱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이제 툭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은요,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막았습니다. 규태야,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막았으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던 건데요. 주님, 여기까지는 무슨 여기까지입니까? 저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는 그냥 바리케이트를 툭 치고 나가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아니, 이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만 돼. 라고 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우리가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떠한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내고 있고 내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합당하게 표현하도록 그 언어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교사이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믿음의 말씀사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을 쌓고, 이것이 이 좋은 재료들이 우리 영 안에 있는 본성과 일치되도록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너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구원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영을 따라 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과 본성에 맞게 반응하는 거죠.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반응들이,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쟁이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 안에 기쁨의 어떤 그 활동들이 있고, 우리 영 안에 믿음의 활동들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사랑의 활동들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우리의 본성에 맞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또 영향을 끼치고 흘러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이 이 흐름을 막고 있는 거죠. 계속 흘러가야 되는, 막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이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관이 있고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이렇게 똑같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를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맨날 부정적이고 거칠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재료들만 그동안 계속 채워서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재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재료들을 조립해가지고 이 합당한 이 사랑의 흐름들이, 이 합당한 이 권세의 언어들이, 이 합당한 생명의 언어들이 흘러가도록 이 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을 일치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많이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치되어지는 언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많은 책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이 복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의 말씀들이고, 그리고 일단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들이죠. 이런 것들로 가득 우리의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재료들을 많이 쌓아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좋은 일치된 흐름들을 맞춰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알겠는데 이게 말이 딸리는 거야. 이제 책을 뭐 열심히 읽어보거나 안 그러면 뭐 그런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 뭐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거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 안에 부어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충만한 이 구원의 풍성함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이 통로와 이 표현이 바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이 권세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사용해 본 적도 없지, 생명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해 본 적도 없지, 찬양과 경배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아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생명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안수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통로, 가장 중요한 이 물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말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왕국의 언어들을 말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점점 강해져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바로 생명의 강이 흘러간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다. 어마어마한 흐름의 큰 물소리와도 같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과 나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과 또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왕국의 언어를 통해서 왕국의 놀라운 그 풍성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들을 너희가 제어할 수 있다. 더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부족함의 말들, 두려움의 말들, 불안의 말들, 감각적인 말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된 말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내지 말고 아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바로 내 영 안에 부어진 이 생명과 본성에 일치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의 방식과 일치된 언어들을 배우고 사용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풍성함들을 나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재료들을 풍성히 쌓고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왕국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왕국의 언어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권세의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나는 생명의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나는 찬양의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들이 얼마나 변질되고 이 언어들이 얼마나 어둠을 생산하며 어둠을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불안의 언어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의 언어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족감의 언어들이, 부정하고 사망의 언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과 독립된 언어들이 온 땅을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언어를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빛의 언어를 마음껏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권세의 언어로, 이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의 세상을 이 언어들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나의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말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듯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는 그러한 간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